오늘 또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쉬었죠. 그 사무소 안쪽에 있는 이제 주방과 침실, 작은 공간이지만 또 뒤쪽으로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것들이 많이 있죠. 그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늘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 써야겠다는 즉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으로, 기억으로 정리해놓고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책 읽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책을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오늘은 봄나라 책 읽기 세 번째입니다. 7권의 세 번째. 이제 1초 모두 아침에 이제 우리 오늘이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연휴의 세 번째 날이죠. 아마 그것도 생각이겠지만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보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스마트보드.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몸이 감각을 하는 거고, 봄나라 공부는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늘 생각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을 늘 보는 거죠.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고 그리고 쓰는 것까지 가는 것.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 생각에 끄달려 산다, 생각에 쫓겨 산다, 그런 거죠.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쫓기지 않고 사는 것, 생각을 주관하고 사는 것, 쉽지가 않죠. 우리 그 몸과 마음의 반응이고, 몸과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그 생각이
자신이 주인인 것, 생각을 주인처럼 받드는 거죠. 오늘은 그 봄나라 책 7권 59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잡아 쓰는 법. 천지만물은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신에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현상적으로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억누르고 이기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차가워져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텅 빈 하늘을 연 다음 환한 하늘을 선택하여 일심으로 환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몸병 마음병이 순식간에 낫는다. 이와 반대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압도하는 순간이므로 캄캄한 하늘을 열어 일심으로 캄캄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번뇌망상이 치유된다. 정신의 하늘을 깨닫고 보니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분리적으로 갖추어 있음을 알아. 때에 따라 캄캄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하늘로 돌아갔다가 환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하늘로 돌아가는 일을 통하여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자유자재로 잡아써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병이 없을 때는 진공하늘에 머물러 천당 극락을 수용한다. 본성자리 확인하기. 우주정신이 본성이다. 우주정신의 바탕은 텅 빈 진공의 하늘이므로 지금 여기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무심의 텅 빈 허공성을 확인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한 허공성에 뚜렷한 감각이라고 하는 일심의 축 지도리가 서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하여 어두움과 밝음, 음양의 기운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평과 온유함의 관계, 순하고진 관계, 태극의 형상이 실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성자리를 찾아 본성이 발현된다. 이것이 견성이다. 이것이 전체성이다. 이것이 완전 무결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존재하고 일심 가운데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전 무결성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원리로서 눈에 보이는 우주만물 천지만유가 창조되고 운영되는 바탕이고 근본이다. 수리적으로 말하면 텅 빈 허공성이 제로이고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와 무량 무수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찾은 본성자리를 앨범으로 확인하여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음양상극으로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음양상생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며 지덕체가 겸전한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누린다. 봄 60일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병이란 그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여야 처방이 가능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 병이란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병리적인 현상이 오면 즉시적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보고하여 찰 수 있어야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본성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알맞아 본래 병이 없다. 병이 생기면 음과 양이 서로 싸워 혹은 양이 이기고 혹은 음이 이긴 상태가 처리된다. 이것을 보고 알아차림이 진단이다. 진단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밖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비추던 물질의 차원에서 바감만 아니고 안도 보고 비출 수 있는 영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 영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음기가 이기면 양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고 양기가 이기면 음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만듦이 처방이 어찌다. 그러므로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다.
법 62. 기분 나쁘면 놀아나지 말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내어야. 기분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명랑하고 유쾌하여 모든 것이 이뻐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넉넉해진다.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하여 모든 것이 미워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소홀하거나 옹색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분이 좋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서로 다투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이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여 자기의 본성, 본심, 봄나가 본래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도 어두움을 감지하는 일심이 서면 음양이 공존하는 상생의 관계로서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봄날을 깨달은 사람은 기분에 놀아나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정확한 봄의 진단에 의하여 음양을 조절하여 기분을 좋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즉시 기운을 돌려 기분이 좋게 운전할 수 있다. 내면에 깃든 음양의 기운이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아 징득하여 거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면 음기를 도와주어 바로잡고, 미세망념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양기로서 데워주어 바로잡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이것은 하나님 일심의 힘으로 가능하다. 법 63. 음양의 기운을 부여 쓰는 일심법. 법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냉철한 음기운을 부여 쓴다. 음기운이란 어두움이고 차가움이고 얼음이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워서 오므라들고 얼어붙어 한 점으로 모아지는 힘이다. 이때에는 인당 한 점으로 모아들이는 기운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들으면서 뜨거운 양기운의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기를 비축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질문을 들으면서 본연의 자기 완전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질문에 대한 즉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위축되고 냉각되어 바이러스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뜻한 양기운을 끊임없이 비축한다. 양기운이란 환함이고 따뜻함이고 푸르나감이다.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비추어 밝히고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기운이다. 이때는 인당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기운이다. 본래 완전 무결한 본연의 자기가 시간 공간에 한정된 몸이나 마음이 현상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완전 무결성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음양의 기운을 부여쓴다.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심법이 음양을 부리고 쓰는 일심법과 다르지 않다. 일심이 위로는 무심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음양 기운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 63 무심과 일심과 음양의 관계, 텅 비어진 무심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심의 힘이고, 음양을 부리고 쓰는 것 역시 일심의 힘이다. 그러므로 무심을 유지하는 일심의 힘으로 음양의 상극을 다스려 음양삼생으로 텅 비움으로 복원시킨다. 무심자리를 대우 철저하면 음양의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사이가 없다. 음양을 다스려도 다스린 바가 없어 흔적 자취가 없다. 그리하여 진리의 표준인 무심이 항상 보존되고 유지된다. 법 65 텅 빈 넓음만 존속한다. 마음의 텅 비워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나며 지음하여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일어났던 형상은 간 곳 없고 텅 비워진 상태만 존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된 사람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다. 물질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 보이는 것은 봄이 애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될 때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음양상생이 음양상극이 될 때 나타나는 가상의 현상으로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비춰지는 번뇌망상이나 희노애락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가 나타날 때마다 바라봄하면 즉시 신기루가 사라지면서 텅 빈 넓음이 나타난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상태로서 완전 무결하여 안심인명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내 말소리를 듣는 훈련, 내 목소리로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그 글자를 읽는 소리를 듣는 훈련이 아침 감각개발 훈련 낭독입니다. 법 66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무엇인가? 텅 비움은 존재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이다. 항상 존재합니다. 진리이다. 생명의 실상이다. 우주의 바탕이다. 텅 비움은 마음 물질이 없습니다. 텅 비움이 무심이다. 무심이 영이다. 텅 비움 영만이 존재하고 텅 비움은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다. 텅 비움은 원만 구족이요 완전 무결성이다. 텅 비움이 태야다. 텅 비움이 본연의 자기이다. 텅 비움이 우주의 주인이다. 텅 비움은 음양을 내포합니다. 텅 비움은 몸과 마음, 음양이 없는 듯이 존재한다. 텅 비움은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재료이다. 텅 비움만이 존재한다. 텅 비움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깨어지는 아픔의 현상이 생긴다. 텅 비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텅 비움이 천국이다. 텅 비움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텅 비움이 자유평화 행복이다. 텅 비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텅 비움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텅 비움이 보물 중에 보물임을 알아야 보물을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한다. 법 67 악몽에서 깨어나 살자.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텅 비고 환한 본연의 하늘을 열면 된다. 그 하늘에 살고 있으면 그 진실의 공간은 빛으로 충만하여 암흑 가운데 가상적으로 생겨나는 환영, 환상, 악몽이 공존하지 못한다.
마음을 텅 비우고 삶이 악몽에서 깨어나 삶이고, 악몽이 생기려다가도 깨닫는 즉시 마음이 텅 비어져 악몽에서 깨어난다. 마음을 텅 비운 순간이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이다. 항상 텅 비움이 지속되면 악몽이 없는 삶, 깨어 삶이다. 텅 비움 가운데는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진공하늘만 영구히 존재한다. 봄 68. 텅 빔에 점을 찍자. 텅 빔은 텅 비움이 아니다. 텅 빔은 존재하고 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에게나 텅 빔이 존재하고 있건만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안을 바라보지 않아 관과하고 지내다가 텅 빔과 있다고 마주치는 순간 에고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관심의 초점을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텅 빔을 외면하고 텅 빔에서 달아남으로 텅 빔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원천 봉쇄당한다. 그러므로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孤独감이 밀려오는 순간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대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아차리는데 감각, 일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허무감에 빠지거나孤独감에 빠지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서 텅 빈 자체가 조우하여 끝장을 보게 된다. 존재 본연의 자기 본성 정신 생명의 실상 진화를 대뜸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선택하는 것이 텅 빔에 점을 찍는 것이다. 텅 빔을 선택하는 것은 텅 빔의 길이요, 텅 빔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 항상 텅 빔을 늘범함으로써 텅 빔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이다. 텅 빔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가 존재하고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 몸과 마음이 병고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이 연기한다. 텅 빔이 존재할 때가 정신이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정신이 들고 보면 텅 빔이다. 지금 당장 마음을 줄기차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없는 텅 빔이 된다. 텅 빔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된다기보다도 항상 존재하는 무심을 발견하게 된다. 무심은 완전 무게라다. 이 무심의 점을 찍어야 한다. 자기가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69. 소리에도 음향이 있다. 자기의 내면에서 텅 빔을 발견하고 선택한 사람은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내공을 완성한 사람이다. 내공 완성이란 자기 인생, 자기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하늘을 열고 보니 음향이 없는 듯이 있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음향의 균형과 조화로움 때문이다. 하늘 안에서 완전한 것과 같이 땅 밖에서도 완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뇌의 공이다. 내공이 완성되면 처음으로 표출되는 것이 소리와 표정이다. 내면이 음양의 조화로 완전 무게라면 소리나 표정 역시 완전 무게라야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가 내고가 알게 모르게 선택하고 길들여온 소리인지라 음양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소리이므로 음양이 조화롭게 균형을 바로잡아 나오는 소리로 바꾸어야 한다. 소리가 음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치우쳐 뚜렷하고 강하고 높은 소리를 거려하므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유발한다. 소리가 양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뚜렷하기는 하나 강하고 높은 소리로 치우쳐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교류하므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시끄러움을 주어 듣기 싫은 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소리,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 음향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기운을 주어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만든다. 보통 자기의 소리가 음향의 조화를 벗어나 치우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에 애착하여 바꾸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음량이 조화로워 완벽한 텅김에 점을 찍은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 소리를 바로잡아 맑고 밝은 소리로 바꾸는 것이 자기 발전을 염원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사항이다. 양중량은 치우침이고 음중량, 양중음이 조화와 균형이다. 봄 70. 평상심이 텅빕니다. 평상심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들의 정신이요 마음자리다. 평상심은 기분이 좋을 때도 존재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존재한다.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 물결이 일어나도 물이요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물이다. 물결은 천변만화하여도 그 모든 것이 물이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대어 일정한 모습이 없으나 물이라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모습이 없는 모습, 텅 빔이고 텅 비어 있으므로 무량무수한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 물결은 찰나찰나 생멸하는 현상이지만 물 자체는 생멸이 없는 본질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물결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찰나적인 현상인데 반하여 물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본질이다. 그러므로 항시 텅 비어 존재하는 물이 평상심이다. 물이 있어 물결이 일어나므로 물이 본심이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면 된다. 일고 사라지는 물결 가운데 영속하는 물을 보아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물결이 아니고 물이다. 물은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물결이 튀는 물이든 잔잔한 물이든 보이는 것은 물이다. 물이 본심이고 평상심이다. 물은 모양 없는 모양인 텅빔이다. 잔잔할 때도 물이고 출렁일 때도 물이다. 텅 빈 평상심은 항상 존재하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텅 빔을 보고 확인하고 텅 빔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물결을 보지 말고 물만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물결이 몰아쳐도 텅 빈만이 여여 부동하여 물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의 끄트머리에 노력하지 않고 보고 깨닫는 존재의 진실이다. 봄 70일 텅김에 대한 견처, 유종렬,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텅빈 무심자리는 여여 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노래감이 없이 찾지 않고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유의법의 극치에 이르러 무의법의 계약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적으면 그대로가 무심입니다. 무심자리에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김스님, 네 선생님,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꽃이 피었습니다. 선생님 눈물이 흐릅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이정렬,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나무꽃을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안꽃은 그 자리에 평상심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상심은 보통 명사로서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대십시오. 본 장소. 김수님 지금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유종렬 지금 여기도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평상심이나 지금 여기로는 원풍님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풍님의 견처가 드러난 표현이 아쉽습니다. 김스님 봄나 나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정열 봄나는 원풍님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원풍님만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나라고 하는 수익격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스님 깜깜하고 환한 텅빈 침묵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정열 하늘은 깜깜하지도 밝지도 않습니다. 텅 비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 없어야 진정한 하늘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텅 빈 것은 텅 빈 것을 알지 못합니다. 텅 비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없고 없는 무심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그렇게나 많이 붙었어요? 선생님 나의 모습 돌아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먹통 같은 미련함이 이마에서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이렇게 밀밀하게 안내해 주심에 한 걸음씩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또 돌아갑니다. 유정열 어물쩍 구름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딱 떨어진 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김스님 없고 없는 그 자리 진공 모의의 그 자리임을 알겠습니다. 유정열 없고 없으면 없고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단박 점 찍어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스님 대원경에 점을 찍었습니다. 유정열 대원경 좋습니다. 그런데 대원경이란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을 보았습니까? 그 본 것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제의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딱 떨어진 말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스님 존재의 진실을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유정열 이렇게 되면 존재의 진실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곳이라는 말에 대한 즉각적인 감명이 오지 않아 한 생각이 발동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딱 떨어진 대답은 감각적인 언어로 끝나야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라는 원풍리그 대답으로 돌아가 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스님 텅 빈 무심에서 보았습니다. 유정열 텅 비었다는 생각을 못 놓으시는군요. 그리고 텅 빈도 텅 빈이고 무심도 텅 빈이니 표현이 이중적입니다. 장소를 물었으니 명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말 역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심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이 듭니다. 무심은 장소에 대한 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말은 다 나왔습니다. 장소를 표현하는 말로 어느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성리적으로 보나 감각적으로 보나 딱 들어맞는 말이 무엇일까요? 텅 빔은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이다. 텅 빔은 진공이다. 텅 빔은 하늘이다. 텅 빔에는 물질이 전무하다. 텅 빔에는 텅 비었다는 생각조차 없다. 텅 빔은 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그래서 텅 빔을 침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온바보라고 한다. 텅 빔은 텅 빔을 모른다.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텅 빕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정확히 점을 찍고 선택하여야 올바른 견체이다. 그래야 무심을 깨달았다고 인가한다.
텅빔에 점을 찍은 법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는지 확실하게 말로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좌뇌의 사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뇌의 감각적인 어구사 능력을 통하여 간단 명료한 직관적인 문답으로 진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봄 72 지수연과 견처에 대한 문답. 유정렬 봄나는 진공이고 텅빔이고 침묵이고 그러나 말로서는 부족하니 직접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지수연내 선생님 봄나는 진공은 텅빔은 침묵은 깨달아 봄입니다. 유정렬 깨달아 봄 진원입니다. 깨달아 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지수연내 깨달아 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지 않아 한 생각이나 느낌이 오고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책을 정확하게 읽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직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를 홈페이지에 적은 후 지수연과 나는 채팅 기록 유정렬 책을 올렸습니다. 지수연 네 댓글 올렸습니다. 유정렬 볼게요. 주석이 멋지네. 지수연 어제 집에 가서 보았어요. 이 사실을 보았어요. 유정렬 이렇게 되어야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지수연 이렇게 되어야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자기 삶을 창조하게 되죠. 유정렬 하늘이 주인이죠. 지수연 자기 삶의 주인, 우주의 주인입니다. 유정렬 직문직답 공부시키려다가 하늘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보니 지수연 하늘사랑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유정렬 새로운 선언이 되었어요. 지수연 마음을 나로하는 귀신성, 몸을 나로하는 동물성에서 벗어난 하늘사람이에요. 유정렬 벗어났지. 허물을 벗었어요. 황골탈태. 유정렬 용의 등천. 지수연 이무기가 용이 되었어요. 유정렬 맞아요. 지수연 이무기 전설을 들을 때 왠지 모르는 감흥이 일어나곤 했는데 내가 이무기 상태에서 그런 거죠. 유정렬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지수연 그간 노력이 꽉 차져서 때가 되었을 때 승천할 수 있지요. 유정렬 시즌 2년이 도래하여야 봄나라가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어요. 지수연 네 여러분들이 하늘사람이 되어요. 유정렬 깨달아봄으로 하늘에 올라요. 지수연 하늘의 점을 찍음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을 발견하고 하늘을 선택하여야 하늘에 오릅니다. 유정렬 하늘에 올랐으면 하늘사람다운 말이 나와야 해요. 지수연 황골 탈퇴한 소식이 나와야죠. 하늘을 본 소식이요. 유정렬 바로 그 소식을 들으려고 직문직답 공부시키는 중. 일순 직문직답 공부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죠. 유정렬 아직 안 나와요. 설명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지수연 네. 유정렬 텅빔이 말을 못해요. 아직 지수연 텅빔이 말을 하는 때도 그것도 때가 있나요? 유정렬 말을 하도록
쉬다가 보면 말이 나올 때가 오겠죠. 지수연 하늘을 보는 자가 있네요. 하늘을 봄이 되어야 봄이 말을 하는데 유정렬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지수연 네. 응답법을 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의 심정, 보는 자의 심정. 어느새 어떻게 보는 자가 봄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뛰어넘어 버렸네요. 유정렬 날이 새는 것과 같지요. 지수연 네 그렇습니다. 봄 75 이동현과 의대와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에 올린 이동현의 댓글을 본 후 나는 채팅 기록 이동현 보름달이 차오르면서 봄나라도 추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종렬 그렇구나. 이동현 네 원주스님 하늘로 올라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렬 자네도 하늘사람이구나. 이동현 글과 말이 자석입니다. 띄우탕입니다. 어제 오늘 기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유정렬 하늘도 안 보입니다. 라는 말 하늘 씁니다. 이동현 하늘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면 하늘에 대해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유정렬 득하면 영득이라고 했지. 이동현 내 이미 하늘 사람에게는 득도 실도 없이 그대로 영원합니다. 유정렬 사람의 완성이지. 네, 하늘 사람이 드디어 사람의 완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귀가 딱지가 않게 1권에서 6권을 지나 7권 말미오니 유정렬 드디어 추수하게 생겼어. 이동현 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유정렬 법님이 된 거지. 이동현 법님이라는 단어도 하늘이라는 단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유정렬 그러기에 그 이름이지. 이동현 단어로 형상으로 어떤 상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정렬 이름이란 얼마든지 가르치울 수 있지. 이동현 네 이제 자유롭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유정렬 자유 평화 행복 자체야. 이동은 네 유정렬 이제 점을 찍었구나. 축하한다. 이름은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유정렬 봄나라 건설하러 온 일꾼 맞다. 이동은 하늘사람일서 하늘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76 정정원과 견처에 대한 질문. 정정원 텅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과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텅빈 자리, 대무신 자리, 허공이다. 이 허공에 점을 찍습니다. 텅빈 자리, 무곡자리, 태초이며 창세기 창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꽃피고 새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종렬 원천님 텅빈 자리에 점을 찍었다니 축하합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생기기 이전 자리, 이 이전 자리에 대하여 위의 글을 참조하여 텅빈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텅빈 허공에서 질문도 대답도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유정렬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침묵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근본 바탕자리인지라 침묵에서 갖가지 소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대상과 내용에 응하여 임기응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지요. 물음에 대하여 맷돌 맞듯 정확한 대꾸,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만 하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식이 부르면 응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전 자리를 서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전 자리를 자기의 경지로 자기의 말로 직관적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봅시다. 정정원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하늘은 무심이고 텅비움이고 진공이고 태초이고 천지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무국이고 태국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하늘사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종열 맞습니다. 그 하늘자리를 아래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는 답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 여기에 구사된 말을 갖고 이전자리 하늘자리를 드러내는 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원 텅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 우주도 생기기 이전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자리,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유종열 아직 하늘에 점을 찍은 자가 있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 소리를 냅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 이 말을 설명하는 자가 하는, 이 말은 설명하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하늘이 하는 말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옆에서 하는 소리와 자체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에 대해 묻지 않았건만 뚱딴지같이 맛타령입니까? 물음에 즉해서 대답해 보셔요. 물음이란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 이전자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 앉아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은 텅빈 자리, 무국자리, 태초자리, 하늘자리, 그 자리에 앉으니 모두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이 홀로 존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종열 천당에는 가 앉았는데 귀머거리 봉사인이 아직 하늘사람 아니구나. 옷 달라고 해도 한사코 신발만 주는구나.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네. 봄77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니다. 몸의 반응인 마음을 자기로 삼고 지내다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 하늘을 발견하여 본연의 자기로 살게 되면 소아본위의 삶은 되어본위의 삶, 하늘사람이 되어 사랑을 완성한다. 하늘은 태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번져도 하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늘사람이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이 영원히 사라져 안심, 임명한다. 불안했던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된다. 하늘에 점을 찍으면 직문즉답을 통해 하늘의 소리가 나온다. 하늘이 자기 스스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확실히 점을 찍은 것이다.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니다. 설명은 천당 밖에서 천당을 묘사한 것이므로 천당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천당에 입성하여 나오는 말이냐 아니냐는 천당에 입성한 사람만이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 대 점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실제로 문 안에 들어섰는지 문 밖 가까이 접근한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직문직답이다. 하늘에서 직방으로 나오는 소리나 문 밖에서 하늘을 설명하는 소리냐가 판가름 난다. 하늘의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진다. 봄 78 하늘의 점을 찍기까지 땅 위에서 편안하기 위해 온갖 장량을 다 부려보고 난 다음 기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맹물맛이어서 늘상 대하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 간과하고 지내던 본심자리 텅빈 하늘자리가 존재의 실상임이 눈에 들어와 최종적으로 점을 찍게 된다. 하늘에 점을 찍는 순간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불안한 사람이 즉시 편안한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거듭난 인간이 된다. 비로소 만물의 용장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흙에도 묻지 않는다. 봄나라 책 1권에서 6권까지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방편을 다 구사해본 수행의 과정이었다. 7권에 와서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간과하고 보류해두었던 텅빈 자리에 점을 찍어 드디어 하늘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욕심이나 의문이나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이상 귀신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귀신이 사라졌으니 텅빔이 드러나게 되어 텅빔의 점을 찍게 되어 하늘에 오른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에 오르고 보면 오른 사이가 없어 본래부터 하늘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 본래부터 하늘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꿈을 깼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한다. 이것이 내공의 완성이고 사람의 완성이다. 봄 79 하늘이란 무엇인가? 하늘이란 텅빔이다. 텅빔 가운데 산하 대지가 우주만유를 물 위에 뜬 달처럼 머금고 있다. 귀단에 술을 놓고 있다. 참으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늘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으면서 어두운 음기운과 밝은 양기운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만유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소멸하는 창조주다. 하늘이 바탕이요 근본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텅빔이기에 내재된 양의 기운으로 정을 방출하면 음의 기운이 받아들여 지수와 풍으로 만물을 내고드린다. 그러므로 하늘은 지수화풍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지수화풍에 걸림이 없어 여여하다. 텅빔은 텅빔이 아니기에 음양을 내포하고 음양이 균형과 조화가 완벽한 완전 무결성이다. 텅빔은 음양으로 꽉 들어찬 원만함이다. 이 하늘이 우리들의 내면에 임재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건만 욕심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욕심이 사라진 순간 이 하늘을 보게 된다. 욕심을 버리고 이 하늘을 선택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순간 지수와 풍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아 우리의 뜬 달처럼 되어 해탈한 하늘사람이 된다.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바람에 나부끼지 않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점을 찍고 난 다음 천번 만번 조개가 달을 머금어 봄하여야 진주가 생성되어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소리가 나온다.
봄 80 텅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거울은 텅 비어 있으므로 현상계를 비추어 머금는다. 거울에 먼지가 끼거나 수증기가 끼거나 서리가 끼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맑은 거울에는 하늘도 비추고 구름도 비추고 산하대지 이걸 성신을 다 비춘다. 거울은 몸도 비추고 마음도 비춘다. 거울은 물체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텅 비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울은 불을 비추되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비추되 물에 젖지 않고 흙을 비추되 흙이 묻지 않고 바람을 비추되 바람을 타지 않는다. 거울은 본체와 현상이 어우러진다. 거울은 텅빔과 채움이 둘이 아니다. 거울은 이득과 손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얕음과 깊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음과 없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음과 양이 하나로 어우러져 천지만물 우주 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다.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이고 마 삼근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봄 80일 거울이 되기까지 텅빈 가운데 살면서도 텅빈과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텅빔을 두려워하는 소화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소화는 텅빔이 무서워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텅빔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회피하고자 집요하게 방위 공작을 하기에 텅빔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텅빔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를 통하기가 어렵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텅빔을 발견하고 이 텅빔이 본연의 자기이고 되야라는 것을 알아서 선택합니다. 되야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을 말한다. 수행이란 에고가 해체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에고가 해체되도록 하려면 에고가 텅빔을 찾아 산전수전 다 겪어보아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하여 더 이상 할 짓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한다. 그 시점에 도래하면 에고가 해체됨과 동시에 텅빔이 나타나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의 점을 찍으면 자기가 거울이 된다. 지수와 풍을 벗어난 왜 인간이 된다.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고 보면 처음부터 하늘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고 중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듭남이다. 비로소 하늘사람이 된 것이다. 하늘사람이 되면 지수와 풍에 시달리던 땅의 사람이 아니다. 지수와 풍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전개된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다.